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덩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긋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첫 창조와 같이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리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언약을 다시 실현하기 위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가인의 후손 라멕과 셋의 후손 라멕의 시대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인 경건한 자손들과 사람의 딸인 불경건한 자손들과 함께 혼인하며 살아가므로 세상은 더 이상 경건한 자손들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 악하여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근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하심으로써 그들의 끝없는 악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의 사악함은 극에 달하여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계획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합니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방주는 어느 날 133m, 폭 13m, 높이 22m의 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가족과 남은 이 생물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 시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도록 질서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동물과 식물들이 살며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물로 가득 채우시고 모든 생물을 멸절시키는 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둘째 달 17일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므로 세상이 물에 잠기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암수 두 상의 생물들만이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150일 동안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1세 되던 해 둘째 달 27일이 되던 날 비로소 땅이 말라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후에 8장 15절에서 9장 17절까지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이런 보존의 약속은 사람과 생물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첫 창조 때에 피조세계와 맺은 약정, 즉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첫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이루어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굳게 지키실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정표로 세웁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케세트인데 다른 뜻으로는 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간과 전쟁을 마치시고 활을 공중에 걸어놓고 더 이상 인간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화해의 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의미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화살의 시위가 하나님을 향해 날아올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지만은 방주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첫 창조의 목적과 언약을 여전히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다시 인류가 온 땅에 퍼집니다.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창조 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의 가족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포도주에 노아가 취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지만 셈과 하벳은 옷을 가져다가 뒤로 걸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이 일로 인해 노아는 셈을 높이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노아가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셈의 족보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 좋아하는 두 남녀가 함께 살고 자식도 낳고 키우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혼 대상이 누구인지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배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끝까지 안 믿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필연적으로 갈등하며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끝까지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국 믿는 사람이 타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 고집을 내려놓고 적당한 선에서 행동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 경건한 세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둘 중 한 사람이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 따라갈 것 같습니까? 노아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협하고 사람의 딸들을 따라갑니다. 지혜와 판단, 분별의 솔로몬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존중해주고 따라가므로 말년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을 버리는 그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납니다. 성도가 신앙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어렵지만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것에는 몇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타협, 포기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속도 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순간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자녀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결혼을 할 때에 이야기를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함을 그때 가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주는 경고와 도전에 자녀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시켜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 중심을 끝까지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청년이라면 여기에 주목을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고 또 부모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통하여 경건한 후손이 굳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후손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 불신앙의 가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생활 속에서도 타협함으로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론 충돌의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며 때론 손해를 통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셔서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